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기쁨의 50일 부활의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 계시지요?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절기를 꼽으라면 성탄절과 부활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성탄절 4주 전부터 대림절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현절까지 성탄의 절기로 보고 성탄의 장식을 유지합니다. 성탄절에 바로 성탄 장식을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탄의 절기를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한 부활절을 기다리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 뒤로 50일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는 표현으로 부활절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교회의 중요한 절기에는 항상 그 절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또 그 이후에 그 절기를 누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간으로 비교하자면 조금 과장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50일은 주일을 포함해서 5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따지면 두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요한 서신 그리고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시간이 사복음서 이후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비교일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한 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공생애와 그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절기는 십자가와 부활을 균형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편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 이렇게 십자가의 신앙을 많이 추구하고 또 그 십자가를 강조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신앙을 많이 경험하는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반면에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의 마음이 바뀌어 가고 이런 부활의 신앙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을 동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와 십자가의 은혜에 갇혀서 이 부활의 신앙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많이 그리고 또한 자주 경험하는 한편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 적다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묵상해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른다는 거죠. 부활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죄는 우리와 너무도 가까운데 부활은 우리와 너무 멀리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 좋은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가정이냐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가정이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같이 또 읽은 신약 성경은 애초에 쓰여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신약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사도들이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들을 전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기 시작한 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깨달은 제자들이 이 기록들을 남기기 위해서 이 신약 성경을 적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이 신약 성경은 기록될 수가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혹시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다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을 의미할까요? 부활 신앙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신앙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부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그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드러내어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한 설교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많이 읽어왔고 또 베드로의 이 설교가 익숙해서 이 두 구절이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한번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설교를 전하고 있는 베드로는 그 말투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극도로 조심해야 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다들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그 이유는 죽기가 두려워서입니다. 제자들은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저렇게 될까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잡혀갈까 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의 한 도판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대놓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죽음의 위협이 사라져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여전히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맞기도 하고 채찍질도 당합니다. 실제로 사도 야고보와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는 여전했고 또한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들은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을 감싸고 있던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서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실제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각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부활 신앙의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도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가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까 두려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자신이 열심히 세운 금자탑이 자신이 지금까지 세워놓은 내 인생이 한 번에 무너질까 봐 두려운 사람들도 있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내가 산 이 주식이 떨어질까 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떨어질까 봐 두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이상 건강하지 못할까 봐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어젯밤에 제가 오늘 나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생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자신의 인생이 망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고꾸라질까 봐, 내 인생이 더 이상 무가치해질까 봐, 또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까 봐, 이렇게 살다가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아니면 남들보다 내가 넉넉히 누리면서 살지 못할까 봐, 내 인생이 망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는 이 예수님의 길이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갔죠. 그런데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내 인생이 여기에서 망해버릴까 봐 제자들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바꾼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혹 죽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은 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내 인생이 혹 조금 더 가난해질 수 있어도, 내 인생이 혹 남들보다 좀 뒤처질 수 있어도 이것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망할까 봐,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실패라고 여겼던 그 일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깨닫는 길로 인도해 줍니다. 아,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나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하다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진짜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그냥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죠. 내 삶을 움직여가면서. 그런데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부활의 산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온 두 번째 변화는 땅을 향해서, 땅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던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땅의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청한 것으로 나오지만 방금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요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 한 것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 3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관심은 세상의 것 그리고 세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고 인정하는 그곳,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회의의 총회장이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은 더 이상 세상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더 이상 자신을 높이고 싶지 않은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은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는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는데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앞으로 10년 안에 얼마나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인제 주 고민이죠. 아니면 '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나의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내가 어떤 주식을 사면 어떤 부동산을 사면 돈을 좀 확 벌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끝 지점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모든 계획은 내가 죽기 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죽음 이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 이후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삶이 죽음 이전까지만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필연적인 삶의 방향의 전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더 이상 이 죽음까지의 삶만을 바라보며 살 수 없구나 하는 이 삶의 방향의 전환을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의 비밀,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여러 곳을 살펴보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만나서 삶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너가 더 이상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자.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하는 초청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전환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 반면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샀습니다.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 이후의 시간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모은 돈이 얼마인지, 내가 이 땅에서 살던 집이 몇 평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결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영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
말씀을 전했던 그 영혼이 하늘에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 저 영혼을 좀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 헌신했던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움을 전했던 그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저 작은 한 사람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가치를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이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차질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이 망한 인생입니다.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으로 전환을 일으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잠깐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침묵 가운데 묵상으로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이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선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는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러한 버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산 소망을 꿈꾸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도 하늘의 산 소망을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품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제자들을 만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내 안에 찾아와 계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 안에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막연함에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에 또 건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안에 계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산 소망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제자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후의 시간을 발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참 가치가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아버지,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계획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삶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주님의 성전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고민되고 머무지고 낙심하고 무너질 때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돌보고 보호하며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품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친히 살아계셔서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대전환을 맞이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간구하며 기다리오니 저희들의 심령에도 불꽃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부활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을 덧입혀 주옵소서. 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내가 가진 것들을 필요한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사랑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